예,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 유월절 식사를 예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성찬식으로 이렇게 지키고 있죠. 성찬식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이제 병행구절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이것을 영원히 기억하라 그랬어요. 기념하여 기억하라. 성찬식을 하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성찬식을 하는데, 저희 교회는 이를 비롯해서 이제 우리 장로교는 보통 1년에 4번 정도 성찬식을 해요. 분기별로 한 번씩 이렇게 하고. 가톨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매 미사 때마다, 예배 때마다 성찬식이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성찬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교회도 중요하지만은 그들의 그 의식, 가톨릭은 의식이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말씀, 이 강단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면 그들의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가톨릭은 이제 그 미사 때마다 이 성찬식을 진행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성찬식에 관한 이해는 제가 이제 이 성찬식 본문 올 때마다 그때마다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이 세계 교회사 속에서 굉장히 중대 이 교단이 분리된 종교 개혁자들 사이에서도 하나 되지 못하는 마지막 그 갈등의 요인이 이 성찬에 대한 이해입니다. 성찬.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가톨릭은 이 은혜의 방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 7가지나 돼요. 그러니까 성사가 성례가 7가지나 돼요. 뭐 종부 성사, 죽을 때 하는 것도 있고, 뭐 결혼할 때 하는 것도 있고, 7가지가 되는데, 종교개혁가들은 이제 가톨릭의 나머지 구원과 상관없는 것들은 다 빼버리고 개신교 2개만 이제 지키잖아요. 뭐야, 성찬식하고 세례식하고 2개만 남겨놓고 개신교 다 뺐어요. 구원과 상관없는 거. 근데 가톨릭에는 있죠. 가톨릭 예를 들어서 뭐 종부성사 같은 거, 장례식 같은 데 가면은 우리 개신교인들은 지겨워서 못 있습니다.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1시간 넘도록 계속 그걸 하죠. 굉장히 그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제 그 종교개혁가에 있던 루터하고, 독일의 루터하고 스빙글리, 스빙글리하고 만나가지고 힘을 합쳐서 종교개혁을 하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가톨릭 교회였으니까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14가지 이제 하나하나 해보면 다 의견이 맞아요. 다 의견이 맞아가지고 이제 마지막 14번째 성찬식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근데 이제 이 루터는 가톨릭 신부였잖아요. 사제예요, 사제. 그러니까 루터는 가톨릭에서 종교개혁을 했지만 가톨릭 사제 출신이기 때문에 가톨릭 사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합니다. 루터의 한계예요. 가톨릭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이 성찬식을 이행하는 가톨릭은 갑자기 화채설, 그렇지. 화채설을 주잖아요. 화채설이 뭐냐면은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럼 잔과 떡을 대할 때에 실제로 이 떡이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면, 신비한 방법으로 실제로 예수님의 살로 변하고 실제로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 포도주를 마실 때 변화 맞지 않으면 화채설을 주장한 반면에 스빙글리는 완전히 상징설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는 그냥 빵일 뿐이고 떡일 뿐이고 포도주일 뿐이지, 그게 무슨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 이건 상징적인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양극단이 만난 거예요. 양극단이. 가톨릭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크게 성찬식에 대한 이해는 이 루터가 가톨릭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계속 이 팽팽하게 맞서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스빙글리가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루터한테 이 식인종 같은 놈들아 시큰 피살 먹으라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갈라져 버렸어요. 그 이후에 이제 그보다 조금 늦게 태어났던 칼빈은 두 사람이 이걸 다 알잖아요. 이걸. 우리 칼빈주의를 따르는데,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게 맞아요? 성찬식 하실 때 진짜 피로 변하는 겁니까? 피를 마시는 건가요? 살을 마시고. 그런 마음으로 먹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막 그래갖고 빵을 막 씹으려고 하는데 예수님 살을 막 씹는 것 같아가지고 막, 물론 그런 마음으로 먹어야 되겠지만은 그게 실제로 변하는 건 아니죠. 살과 피로. 그래서 이 칼빈은 중간 노선을 취해요. 아주 극단적인 상징도 아니고 화채설도 아니고 빵과 떡 상징적인 것이지만, 기념하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성찬식을 진실하게 대할 때 그 안에 성령 임재설이에요.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그게 우리의 은혜의 방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성찬식 할 때 기도하면서 대하면 그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희생적인 죽음을 생각하면서 눈물도 나고 감사도 하고, 제가 이제 설교할 것들인데 내가 주님을 더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게 죽으시, 나도 다른 사람 용서해야지 이런 마음도 들고, 또 이제 6월절 식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족이구나, 성찬식 참여한 사람들, 이런 마음도 들고, 또 이 예수님이 이 6월절 식사를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 가실 때까지는 다시는 포도 열매를 남은 먹지 않겠다는 걸 봐서 이게 성찬식이 하늘나라에서 나의 잔치로, 천국 잔치로 완성되는구나. 제가 설교할 거 지금 서론에 담아 말씀드렸어요. 이런 생각을 갖죠. 우리가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런 걸 일단 여러분께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 성찬식의 기원은, 신학적인 기원은 유대인들의 6월절 식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6월절은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잘 아시겠죠. 출애굽할 때 이제 죽음의 천사가 마지막 10번째 장자들을 칠 때에 죽음의 천사가 이제 애굽으로 싹 지나가는데 모든 장자는 다 죽었습니다. 동물의 첫 새끼도 죽고 왕의 첫 번째 왕자도 죽고 다 죽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때.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심판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장자가 죽지 않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죠. 방법이 뭐예요? 문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죽음의 천사, 심판의 천사가 지나가다가 그 문설주에 발라놓은 피를 보고 어떻게 해요? 패스 오버. 지나간다는 말이에요. 6월절이 패스 오버예요, 영어로.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서 구원을 받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을 유대인들이 기념을 하면서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로마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 586년에 바벨론에게 나라 뺏긴 이후에 계속 한 500년 동안 나라가 없죠. 500년 이상. 바벨론, 그 다음에 누구예요? 맨 처음에 아수르는 빼고, 아수르부터,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알렉산더가 와가지고 다 이 헬레니즘 문화를 만들어버리잖아요. 헬라, 그 다음에 여기 누구한테 망해요? 로마한테 망하지, 로마한테. 다니엘서에 다 예약되어 있잖아요. 로마에게 망하는데, 물론 그 중간에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잠깐 독립국가를 이룬 적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다 이제 대체적으로 한 500년 나라가 없고 지금 로마의 식민 통치를 당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그들은 늘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나라를 이 독립국가로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로 새롭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정치적인 기대가 쫙 고조되는 날 밤이 1년의 6월절 식사하는 그 밤이에요. 그러니까 그날부터 이제 6월절을 하고 일주일 동안 무교절 행사를 하죠.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이제 지키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6월절은 종교적인 행사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인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로마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6월절이 되면은 몇 배의 로마 군대가 더 들어와요. 시리아에 있던 그 총독본부에서 이 소란이 일어날까봐, 어떤 또 반란이 일어날까봐 몇 배의 로마 군대가 들어와서 이 성을 지켜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아주 최고로 긴장하면서 지킬 때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이 6월절 저녁에 어떤 식사를 해요. 가족들. 아버지가 이렇게,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이렇게 딱 앉고, 그 다음에 식탁에 온 가족이 이렇게 둘러앉아가지고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고 식사를 하고 기도하고, 이런 문화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식사를 이렇게 하면서 6월절 식사를 하면서 이제 6월절 의미를 가르쳐 주죠. 그러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그 구원이 뭐예요? 폴리티컬 미닝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로부터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라도 없고 고통당하고 있지만은 곧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출애굽할 때 모세를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메시아를 보내줄 거다. 다윗왕과 같은 메시아를 보내줄 거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지내는데, 오늘 예수님도 제자들을 모아놓고 6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원래는 가족끼리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고, 근데 제자들을 모아놓고 6월절 식사를 하셔요. 그래서 장소는 이제 어제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제 가론유다 하느라고 시간 많이 갈까 봐 어제 말씀을 안 드렸어요. 물동에 쥐고 간 한 여자가 있는데 예수님 쓰시겠다면 집을 줄 거다. 그럼 거기서 준비를 해라. 앞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6월절 식사를 준비해서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떡을 떼서 나눠주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6월절 식사가 바로 성찬의 기원이기 때문에 6월절 식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찬식을 대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적인 죽음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아침에 간단하게만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이 성찬식은 예수님의 희생적 죽음을 기념하는 예식이에요. 희생적 죽음을 기념하는 예식이다.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몸이라 하시고 떡을 떼어주면서 깜짝 놀랐을 겁니다. 제자들이 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우리는 알고 있지만은 떡을 먹는데 갑자기 이게 내 몸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거 뭐지? 예? 이 몸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또 잔을 나눠주시면서 그들이 흔하게 하는 건데 6월절마다 이게 내 피라 그래요. 언약의 피라 그래요. 그것도 언약의 피는 그들은 잘 알아요. 벌써 이것을 6월절 식사로 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죽어서 문설주에 피를 발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처럼 지금 나의 죽음이 6월절 너희들이 기념하는 그 어린 양의 죽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상징을 해서 보여줘요. 그런데 여기 이 몸과 피 이것은 뭐 예수님의 이제 곧 식사 이후에 있을 예수님의 뭘 말해? 십자가 희생적 죽음과 사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다 아시죠, 여러분? 성찬식을 대할 때, 떡을 대할 때, 잔을 대할 때 이게 실제로 변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성찬을 대하죠. 대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는 제일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적 죽음, 나를 위한 그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어떻게 돼요? 감사. 감사. 이건 뭐 우리가 다 그렇게 하죠. 감사하고 그렇게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대하고. 그럼 성찬식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희생을 감사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주님의 희생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에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주님의 희생적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할 때나 가정이나 어디 가서나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적 죽음과 사랑을 기억하고 어디에 가서든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희생하고 우리의 몸을 주고 봉사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성찬식 때 우리가 그걸 다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사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몸과 피를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제일 중요한 일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내가 저기 달려서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성찬식을 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저 주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막 의인인 것처럼 막 난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 어제도 예수님을 누가 죽였는가 제가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누가 범인인가? 바로 내 죄 때문에 죽은 거지 무슨 가로운 자가 배반해서 죽은 게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우린 죄인이에요. 근데 주님이 죽으심으로 용서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희생적 죽음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식을 대할 때마다 혹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찬식이 제대로 이루어진 다음에는 화해가 이루어져요. 성찬식 하기 전에는 막 교회 저거 꼴보기도 싫고 저거 또 집에도 내가 어떤 뭐 미운 사람도 회사에 가도 미운 사람도 있고 막 있지만은 성찬식을 대하면서 어떻게 해요? 또 주님의 살, 피, 주님의 피, 주님이 이렇게 죽으셨지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용서함 받은 저희들이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찬식 대하면서 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찬식이 끝나면 깨졌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돼요? 사실은 화해가 돼야 돼요. 화해가. 부부관계도 어제 싸웠더라도 성찬식 끝나면 어떻게 돼요? 화해가 돼야 되고 교회 안에 당연히 화해가 돼야 돼요. 근데 성찬식을 대하고도 역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성찬식을 하나 많아. 성찬식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살아가면서 성찬식 할 때만 화해합니까?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면 늘 용서해야죠. 우리 용서받은 사람이니까. 용서하시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 성찬식은 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은
예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예식이에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는데 이 살과 피를 나를 위해서 다 주셨는데 죽으셨는데 내가 이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럼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뭘 하면서 살아야 되나? 우리가 늘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지만 잊어먹고 살아요. 근데 성찬식을 할 때 이걸 다시 생각을 해야 되죠. 주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다 생명까지 제일 귀한 생명까지 주셨는데 난 주님을 위해서 뭘 드려야 되지? 그래서 성찬식을 올바로 대하면은 우리 헌신이 회복돼요. 아, 주님이 아껴준 일을 나는 잘 감당하고 있는지, 힘들다고 안 하려고 막 이게 빼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는데 생명을 주셨는데 난 뭘 드리지? 이 마음, 주님께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 이것도 우리 이미 공부했죠? 그래서 잔치를 연 사람도 있고 3천만 원짜리 옥합을 깨서 그죠? 주님의 은혜 생각.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린 자기를 고쳐줘서 평생 다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성찬식을 하지 않지만 이 헌신의 마음이 주님을 위해 나는 뭘 드릴 수 있을까? 뭘 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성찬식은 그 성찬식에 참여하는 온 가족이 남이 아니고 한 가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날이에요. 성찬식의 기원이 뭐라 그랬죠? 유월절 식사. 아버지와 가족들이 모여서 식탁에서 식사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나누는 날이에요. 이 성찬식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그만 떡 하나와 조그만 잔 하나를 들었지만은 이게 결국 식사입니다. 식사. 유월절 식사를 우리가 그 예배 시간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찾게 만든 거예요. 원래 이 지금 형태의 성찬식은 2세기 정도에 만들어 놓은 것이지, 원래 초대교회 고린도전서나 이런 보면은 이 성찬식은 식사입니다. 식사. 예배 후에 온 교인이 모여서 원래는 큰 떡을 같이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식사예요. 식사. 근데 이거를 예식으로 이제 예배 시간에 하려다 보니까 2세기에 조그맣게 만든 거죠. 원래 식사하는 거예요. 식사. 그래서 진짜 우리 성찬식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예배 끝나고 뭐 애찬식이라고 하는데 때려 식사하면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교제. 우리가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은 유대인은 가족이에요. 가족이 아니면 밥을 같이 먹지 않아요. 이방인하고 절대 식사 안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잖아요. 이방인들 구원받은 가족이라고 인정하고 베드로 밥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강경파들이 온다니까 도망가 버렸잖아요. 베드로가. 예? 그리고 바울한테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식사 안 해요,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식사를 한다는 우리가 가족이란 얘기예요. 이게 식사예요, 식사. 이 성찬식의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식사예요. 그래서 교회가 한 가족됨이 회복되는 날이에요. 성찬식. 이 땅에 살 때는 혈과 육으로 맺어진 사람이 가족이지만 잠시 잠깐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혈과 육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무것도 아니고 끝나요. 혈과 육으로 나랑 맺어진 가족이라도 그 사람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그 사람 지옥 가고 난 천국 가면 이제 끝이에요. 그냥 그걸로. 혈과 육의 가족은 이 땅에 살 동안만 아주 짧은 기간만 존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런 건 없어집니다. 우리 모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 모두가 가족이에요. 그걸 잊고 살다가 성찬식 때 우리가 가족이지 우리가 남이가 나쁜 의미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족임을 늘 생각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를 가족 같은 교회, 가정 같은 교회, 그런 교회로 만드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어요. 남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가족 서로 돕고 기도해주고 그런 따뜻한 공동체. 요새 현대인들은 그런 공동체를 찾는다 그래요. 옛날에는 설교가 좋은 교회를 찾아다녔는데 물론 설교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요새는 더욱더 그거 이상으로 찾는 게 좋은 공동체가 있는 교회를 찾는 데입니다. 왜? 너무 외로워요. 현대인들이. 군중 속에 이런 광화문에 한번 있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그 가운데 있는데 외롭습니다. 그런 걸 느껴보셨나요? 특별히 가을에 요즘 가을 우울증에 대해서 텔레비전에서 많이 나와요. 이제 중년이 되기 시작하면은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고 그런 거 볼 때 스산해지고 외롭고 고독하고 인생이 참 허무하고 무상하고 그런 거 저도 50이 넘으면서 느껴져요. 이 가을. 옛날에는 가을에 시도 많이 읽고 수필책도 많이 읽고 그랬는데 요새 안 읽어 시자. 이 감정이 글로 갈까봐 감정을 통제해요 제가. 감정을 통제하더라고요. 원래 그 감정 가도 괜찮은데 시 읽고
근데 목회자니까 좀 더 이렇게 팍 에너제틱하게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요새 시집도 안 산지도 오래됐어요. 시도 안 사고. 그런데 여러분 그 외로운 사람들이 어디 가서 진짜 따뜻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게 아무리 멀어도 거기 와요. 이사를 가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잘하고도 있고 좀 부족하고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좀 더욱더 가정 같은 교회로 만든 일에 이 외로운 사람들, 고독한 사람들이 와서 정말 정부 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게 뭐 큰 교회라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참 사실 우리 교회 사이즈가 더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큰 교회보다. 그런 교회 만든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식사를 다 하는 25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으로써 이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벌써 예언하시고 이 세상이 이 형태로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죄악은 심판하시고 새롭게 다 이렇게 회복, 치유하셔서 여기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이루실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룰 때죠. 거기서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마시지 않겠다. 죽음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6월절 식사, 우리 성찬은 천국 잔치의 모형입니다. 그 모형을 교회에서 우리가 이미 가지면서 우리가 하는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느끼고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천국이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들이 바로 이 천국에서 진짜 6월절 잔치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상에 앉으시고 아담이 이래로 모든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다 천국이, 그 장엄한 광경을 보세요. 그 식사하는 6월절 잔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에 말씀하세요. 천국 잔치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 같은 사람은 구약 시대에 살았지만은 시편 23편에 뭐라고 기도해요? 맨 마지막에. 예?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그 상을 베푼다는 게 뭐예요? 큰 잔치상을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잔치.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비유적으로 가르칠 때, 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잖아요. 보지 못했어요, 천국. 그래서 잔치에다가 비유를 해요. 잔치에다 어떤 잔치? 결혼잔치. 혼인잔치가 유대에서 제일 풍요롭고 풍성하고 먹을 것도 많고 즐거운 잔치가 혼인잔치거든요. 그 혼인잔치로 비유해요. 그럼 유대인들은 딱 알아요. 그 천국의 이미지를. 풍요, 만족, 기쁨, 그런 가득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래서 그걸 막 보석으로 막 했죠. 보석으로. 그죠? 예? 21세기 보석으로 막 이 땅에 존재하는 아주 아름다운 보석으로 다 막 12 진주 대문으로 돼 있고 막 다 금으로 돼 있고 막 천국을 그렇게 묘사하기도 하고, 또 슬픔과 눈물과 죽음이 없는 이 땅의 모든 고통이 사라진 곳으로 그러는데, 그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만날 잔치를 열 날이 있다. 이게 종말은 좀 희망이에요. 우리 소망이잖아.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찬식을 대하는 자세의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이건 꼭 성찬식 때만 하지 마시고 매일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말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 희생적 죽음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나도 주님처럼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세 번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위해 나 뭔가를 드릴 수 있을까? 더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다음 네 번째, 성찬을 대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 모두가 남이 아니라 가족임을 깨닫고, 우리 아영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 가족 같은 교회, 따뜻한 교회, 외로운 사람들이 와서 정말 정붙이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 가족이 천국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이 소망 갖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